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종교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새끼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종교를 쫓아갑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건강하고 남편이 바람피지 않고 그런 것을 위해서 종교를 찾고 뭔가 종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 꿈을, 내 욕심을 이뤄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자체를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성경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작정하셨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살다가지만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속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수 몰랄 때는 귀하게 보이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천하게 보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실을 알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계관이 다릅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보고 듣는 것이 다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깊은 곳을 보며 더 넓은 세계, 더 깊고 오묘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겉모습의 질이 다릅니다. 하루하루 삶이 진지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삶의 여행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고 손바닥을 지문이 닳도록 빌어서 선거 출세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국제 정세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사회, 대국가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세상을 바른 눈을 가지고 해석하며 결정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바로 세우고 가치관을 바로 세울 때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환란이 올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슬픔,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깊게 잘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스린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이 민초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권세자들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권세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해준 자이며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보응하는 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은 최소한 공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적으로 도덕적이고 공의로운 사람으로서 기준이 정확한 재판장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정치하시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합리적으로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선거하고 투표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민초들은 고민이 많잖아요. 왜 고민하십니까? 다 도둑놈인데 어떤 놈이 덜 악한 놈인가를 골라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고민 아닐까요? 서로 상대방의 허물은 밝히고 법적으로 서로 싸우고 난리치지만 사실상 자기 것은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법률가들이 바를까요? 저도 이러다 그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절대 공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대다수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갈박을 벗어버리지 한도다. 사람에게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부귀가 많아지고 권세가 많을수록 착해져요, 타락해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자신을 우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가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나눠 가져야 됩니다.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불만이 없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한쪽에만 치우치면 다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내몰릴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의 정의, 정치의 정의, 법적인 정의, 사회 문화적인 정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로 처신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협박해서 복이나 구하고 안 되면 실족하고 되면 지잘난 맛에 살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혼란이 이때에 우리가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와 법을 정직하게 집행하는 자들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복종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른 일에 대해서는 세상 권력자들에게 절대 복종하되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 아닐까요? 성경은 사람에게 복종하되 앞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 기독교가 이 일을 못했어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만 한국 기독교가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절간에 가는 것이나 남녀호련교를 찾는 것이나 다른 세상의 귀신을 찾는 것이나 교회를 찾는 것이 다를 바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성도들에게 복받으라 복받으라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복받으라 하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그렇잖아요. 변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을수록 더 강박해지고 더 욕심이 더 많아지고 더 애국되고 더 거칠어지고 더 교만하고 한국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앞에 똑바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가하게 됐습니다. 막아서야 할 교단이 오히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해방 이후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독재자들 편에 서서 독재자를 탄생시켰습니다. 핍박받는 백성들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말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독재자를 탄생시키고 그들에게 명분을 제시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참할까요? 물론 우리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열심히 선교했고 열심히 전도했던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른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 겪는 시행착오를 똑같이 선교지에서 수없이 버려놓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을 보지 말고 질적인 것을 봐야 되고 진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원칙 아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들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어떤 문화적인 조리나 언론이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마땅히 그 이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적인 원칙과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우리가 자존심을 가집시다.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십시다.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좀 회복하십시다. 눈을 뜨십시다. 현재 지구촌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휴전 상태 등 민족 간 국가 간 물리적인 전쟁과 이념 논쟁이 국제관계에 맞물리면서 치열한 갈등 속에 지금 내닫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짓밟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한 슬픔과 고통에 내몰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은 인류 발전에, 인류의 평화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으로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방관자가 아니니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명령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고 다툼이 아니라 화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들 쓰다듬어주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정말 성경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악한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기를 짓밟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마음을 잔인하게 팽개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반대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짓밟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앓고 눈물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 또한 극단적인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설령 원치 않는 갈등 구조에 내몰릴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광주사태 때, 광주민주화운동 때 그래 군인이라 명령받아서 파송받았어요. 진압을 해야 돼요. 큰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배인 여자를 쫓아가서 칼로 배를 갈려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무모하게 사람 두개 패서 죽여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가서 다른 경제회사하고 뭔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잔인하게 짓밟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내가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그 자로서 내 그렇지 않에 내 본질적인 정체성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너무 치졸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싸우면 끝이 없죠? 세상 사람은 싸우고 나면 술 한잔 먹고 풀잖아요. 근데 교회가 싸우면 안 풀어요. 법적으로 고발하고 치고받고 수없이 하고. 제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일삼고 조폭을 동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일까요? 교회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찬성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아가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불신앙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말씀, 예수 없는 크리스찬, 예수 없는 행사, 예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그죠? 내 욕심, 내 뜻, 내 야망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선악한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지막 선악간에
심판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법 철학자인 오다카 도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930년대에 출판한 법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으로 악법도 법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많이 번져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치도합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동 있게 읽은 책이 그 윌드런 트리오라는 사람이 쓴 철학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중학생 졸업하고 그때 처음 배웠을 때 한번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뭐가 이야기냐면 법과 도덕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도덕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키려고 했고 강한 사람들은 지배해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배해 나간다고 이렇게 법과 도덕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악법도 법이란 말은 지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군림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도 뭐 유신헌법이라는 그런 거 알겠습니까? 솔직히 털을까 우리끼리 알면 그죠? 그래서 체육관을 대통령 뽑는 게 말이 됩니까? 총칼 뒤통수 들이밀고 밀고 안 찍으면 죽이다고 협박해가지고 몇 사람 뽑아줘 통일적 국민의 그것도 자랑이라고 명함 찍고 다니는 사람 징들 때요. 그 뭔 자랑이겠어요? 역사의 치욕이지. 아무 생각 없는 크리스찬들도 저한테 보내면 명함 보면 통일적 국민의 뭐가 했다. 양반들 부끄러울 줄 알아. 부끄러울 줄 알아. 이 독재 약자들이 부끄러울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악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해서 통치자들이 민초들 짓밟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신헌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그때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유신헌법이 찬성하도록 부모를 설득해야 된다고. 주일날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역사관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할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거기에요. 자기식대로 믿는 게 아닐까요? 자기 감성적인 믿음.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기복적인 수준 못 벗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고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야 됩니다. 내 새끼 나무 새끼를 싸웠어요. 내 새끼가 잘못했으면 불구하고 내 새끼니까 내가 투둔하고 나무 새끼를 모함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새끼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바른 건 바른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인정할 게 인정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삶, 크리스찬다운 삶으로서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삶, 이게 크리스찬다운 것이 아닐까요? 마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파고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의 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삼강오륜을 정치에 악용한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고려시대는 불교를 통해서, 조선시대 때는 이 성략을 통해서, 삼강오륜을 통해서 유교라는 것을 성략을 듣고 나와가지고 그 논리 속에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면서 신분 계급제도를 만들어내고 다수의 백성을 짓밟는 노예 세상을 만든 이 악한 것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옳았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세상들이 너무 파다합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악법은 무조건 맹종할 것이 아니라 단호히 이의를 제기하고 고치도록 해서 다수의 인권과 이익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종신대학원 출신이고 합동측 보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합동측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그럼 합동측이 참 신앙을 잘 고수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제 얼굴에 충격입니다만은 함께 자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썩었습니다. 정통이 뭘까요? 보수가 뭘까요? 정통 보수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고, 정통이란 뭡니까? 그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왔던 역사를 고수하는 것이 정통이 합니다. 한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아집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썩고 부패하고 권력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시찰장도 안 하고, 너무나 서로 노회장 하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노예를 나누고, 희한하게 보수 쪽으로 갈수록 더 타락합니다. 웃기죠?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흐트러버린다면 보수는 신앙을 타락시켜버립니다. 이거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에 쓰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비단 대사회적, 대국가적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 삶의 모습, 그것을 좀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은 결론적으로 크리스찬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5절은 어떤 억압 때문에 소극적으로 봉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 맹종이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옳은 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반대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 과연 센서가 정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그런 말 합니다. 절대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말자. 내가 사실도 이야기해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이자. 대신에 정직하게 인정하자.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감추면 그것을 더 확산시키고, 그래서 문제를 더 야기시키고 나중에는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털어버리고 서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심의 센서를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다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분명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뭐를 분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다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바라보십시다. 세속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아멘, 속으로는 아니지, 그러죠?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없고 바로 처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폭력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나 기독교의 정치 참여도 바로 비폭력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선거 사람들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돼야겠죠 물론. 그런데 자기가 당선돼야니까 자기의 어떤 표를 많이 얻어야 할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좀 많은 소리는 좀 안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지쳐서 하게 막 몰입해서 비판하거나 약간 지저분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상대방 이런 정책을 펴는 난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정책적 대결로 갈 수 있고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민초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매력이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 확 뜯고 그냥 죽이려면 살려면 해야 되면서 지는 똑같은 인간이 뭐 잘났다고 알잖아요. 우리 민초들은 그놈이나 똑같은데 뭐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런 데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그죠? 로마서 이어서 13장 6절 7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사이 이론으로서 크리스천의 행동 지침이 어떤 것일까?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서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서를 받을 자에게 조서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선교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우리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입장에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가 사회에서는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다 설명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또 여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참 고심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그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해석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중에 깊게 다루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국가 앞에서도 우리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병역 문제가 있잖아요. 남북이 대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군대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여화쟁이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한다는데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그것에 대한 마음이 아파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다면 참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군대 가기 싫어서 핑계 삼는 사람이 무지개수 많잖아요. 좀 비굴합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군대 가는 것이 아니고 지키려고 가잖아요. 내가 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나의 가족,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회 지도층일수록 병역 의무를 안 지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뽑아도 안 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국회의원, 장관, 법률가, 공직에 기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가 나라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강력히 밀어붙여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 들고 나서서 강하게 해서 어떻게 군대 나간다는 사람이 대통령 하냐? 말도 안 된다. 이유 불문하고, 그렇죠. 이유 불문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조건이 부족해서 군대에서 몸무게 적어서 안 받는다는데 굳이 가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옛날 백성인데 얘 안 받냐? 받아라.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난 대한민국이다. 내 모국이. 나 이 나라에 봉사해야 된다. 해서 군대 안 하던데 굳이 와가지고 군대 서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 다움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 그렇죠. 기업을 하면은 세금을 속일 수 있어도 속이지 않고 세금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국가사에서 이바지에 장사하면서 뭐 좀 국가 좀 세금 내면 좋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도 많이 하면 좋잖아요.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는 거지. 움켜쥐고 꽁꽁꽁 싸매가지고 이건 쪼잔한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뭐래요? 써보지도 못하고 다 버려두고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재산 싸움하다가 또 망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삶의 가치를 추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외형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으로서 진정한 가치관이요 진정한 세계관을 실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제약조성이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통째로 그 불합리한 세계에 내몰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있었냐면 그 술 팔려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집사님이 술 팔려 다녀요. 그래 사이다 술 가득 싣고 점포 다니면서 술을 뜯고 다닙니다. 그러다니까 심심할 때도 술 마셔가지고 아이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못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라는데 뭐 하냐면 기생장사를 합니다. 여자들 불려놓고 몸팔기 하고 자기는 술 팔기 하면서 돈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좋대요. 그리고 참 좋은 분이라고 그게 소문나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이게 정신머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좀 자존심을 세우십시다. 이런 영적 자존심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인생에 보면 다 비참해요. 그죠? 다 초라합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가난할지라도 떳떳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병이 자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계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에 살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쁜 성찰이 필요한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찌해야 되냐? 그것은 성경이 포괄적으로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십시다. 우리는 내 성질대로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성질, 내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실
신이 우리 삶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다 안 되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심지가 경과에 요동하지 않으면 주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처신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을 성경은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양심 화인 맞아. 조심해야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구원이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다섯째,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행복한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다 잘못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순교당하고 돌에 맞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야 되고 꼬리 모여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게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부자가 될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으면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로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30년 목회한 담임 목사와 이제 처음 해서 입사한 우리 김찬환과 사례 비교했더니 김찬이 정말 배를 잡았대요. 이게 제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디서 뭐냐? 예수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어도 주님 나라가 있고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 때문에 신이 나고 주님 때문에 할 일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맛이 납니다. 이게 예수님 아닐까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때문에 춤추며 살아봅시다. 세상적으로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복잡한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